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좀 어색하지요. 몇 분 계시긴 하지만 저도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시선을 어디다 둬야 할지 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사정이 이렇게 좀 고르지를 못했는데 다 연결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어려움만큼 또 우리가 그런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여전히 날마다 수백 명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7천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해서 고통당합니다. 질환을 직접 겪지 않는 사람들 역시도 정신적인 압박감이나 고립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절반 넘는 사람들이 일상을 거의 멈춘 상황 속에서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로 가는 길도 많이 막혀 있죠. 100개국 넘는 나라가 한국 사람들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그런 위생적인 건강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비정규직 또 일용직 일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아주 큽니다.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사회 제도를 만들기 위한 지혜가 발휘되어야 할 때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위기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감동적인 그런 소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전 저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광주 공동체가 특별 담화문이라는 형식으로 발표했었던 글을 읽으면서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병상이 부족한 대구의 상황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광주에서 받아서 치료하겠다고 하는 민관이 함께 공동으로 발표한 담화문이었는데요. 그것은 40년 전 광주가 군인들에 의해서 고립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연대의 손길을 펼쳐준 것이 광주에게는 빚인데 이번에 그 빚을 갚겠다 하는 그런 시민들의 말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서로가 돕는 일들에서 많은 지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독거 노인들이나 자가격리자들을 위해서 지역사회가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들, 또 손님이 줄어들어서 휴업을 해야 하는 음식점의 식재료를 구매해 주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는가 하면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안 받는 착한 건물주 운동도 벌어지고요. 또 심지어 마스크를 구할 시간이 없는 택배기사들에게는 마스크를 나눠주는 그런 일까지 있는 등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곳이라는 증거를 우리는 여러 곳에서 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삶을 새롭게 할 수 있고 또 우리 사회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기만을 기대하면서 또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의 본문은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각종 신화가 이어지고 12장부터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신화에서 역사로 전환되는데 그 분기점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출가 명령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따라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갑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 인류 역사는 폐색이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삶은 파괴되었고 형제 살해를 비롯한 인류의 악행이 누적되면서 결국 홍수를 통한 심판까지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세상은 낙관적인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인류는 결국 저마다의 방식으로 세속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벨탑 신화입니다. 이런 신화를 마치고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새롭게 출현한 인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 하나님의 출가의 명령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삶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울리는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신의 명령을 따라서 출가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역사적 종교의 출발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종교적 믿음의 원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에서 새로운 삶을 떠나는 것을 출가라고 하는데, 제도적 종교 안에서는 출가는 그다지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닌 것처럼 되었습니다. 또 오늘날의 문화 자체가 가족 중심적인 생활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집을 떠나는 것이 윤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한 그런 탓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는 궁극적으로 어찌 보면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이나 집착들을 떨쳐내는 것이라면 그 한 방안으로서의 출가는 여전히 중요한 마음가짐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출가 명령과 함께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2절과 3절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낱말이 5번 반복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출가 명령과 함께 마치 부대 조건처럼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오해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거꾸로 말해서 아브라함이 만일 더 큰 축복을 얻기 위해서 집을 떠났다면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출가했다는 그 동기가 왜곡되고 말 것입니다. 종교에서 축복의 약속은 늘 있지만 그 축복 자체가 종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무엇을 축복으로 여기는가에 따라서 종교의 성격과 특성이 결정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나게 된 동기가 단지 큰 축복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었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심정을 우리가 다 반영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확연하게 나오진 않지만 아브라함의 결정에는 보다 깊은 동기와 배경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집을 떠났고 또 한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길을 떠납니다.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세겜으로, 그 다음에는 베델 동쪽으로, 그 다음엔 네게부와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6절, 8절, 9절, 10절 계속해서 이렇게 길을 떠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길을 떠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쌓은 그 제단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만난 장소라고 해도 그것이 현재적 사건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뿐이라면 아브라함은 미련 없이 길을 떠납니다. 그가 새롭게 출발하는 것은 퇴색된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자신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 느껴지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향해서 떠납니다. 그는 주님의 약속을 안고 살던 땅과 집을 놓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곳으로 길을 떠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위에서 우리는 이기적인 귀속주의가 깨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삶의 동선 자체가 믿음의 약속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담겨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역사를 도약하게 하는 믿음의 약속이라는 점, 그것을 명료하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로마서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 물음을 묻고 스스로 대답하기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을 믿음에서 찾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안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당시에 활동하던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율법을 지키는 행위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삶에서 본질적인 것은 행위에 있지 않다, 믿음에 있다, 이 말을 여러 곳에서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사람은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입니다. 사람이 율법에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핵심 사상인데요.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보다 정의롭고 보다 평등한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이 사상을 협소하게 이해하고 관념적으로 이해하면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믿음을 교리적인 지식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교리를 믿는 것이고, 그래서 잘 믿기지 않는 것을 믿을수록 더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관념적인 태도는 차라리 믿지 못하겠다고 실토하는 무신론적인 입장보다도 못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또 하나의 오해는 믿음을 행위로 한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어떤 행동들, 기도하거나 헌금하고 전도하는 그런 종교적 행위를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행위가 본질적인 것이라면 어쩌면은 요즘 우리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가 최고의 믿음을 가진 집단이라고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에서 행위는 부차적입니다. 더구나 방향을 잃어버린 종교의 행위들은 인간의 삶을 오히려 질곡으로 빠뜨립니다. 바울이 말한 믿음은 어떤 교리에 관한 지식이나 행위의 법칙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공동체를 지어 나아갈 진정한 토대입니다. 로마서와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생각을 분명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주석을 집필한 분이 예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김창락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바울의 사상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으로까지 넓혀서 그것이 바로 바울의 평등 선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차별 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요. 종도 자유인도 남자와 여자도 차별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등 선언입니다. 이렇게 말한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고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바울은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 모든 후손들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어떤 믿음의 약속, 그 약속에 기초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과 같은 방식으로 보증되지 않고 오직 믿음에 근거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약속을 안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안에 무슨 약속이 담겨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믿음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 믿음을 분별하려고 하는 종교의 진지한 물음이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부터 넉 주 동안 복음서의 본문은 공간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4개의 이야기를 차례대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모두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종교적인 물음을 진지하게 안고 있는 본문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그 삶의 동선을 추적합니다. 오늘 본문 3장에서는 그가 진리를 진지하게 묻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7장에서는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예수를 변호하는 사려 깊은 사람으로 나오고 19장에서는 죽은 예수에게 후한 장례를 베풀기 위해서 몰약과 향료를 100근이나 들고 무덤을 찾는 인정과 의리의 사람으로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3번의 문답을 나누는데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고민을 먼저 털어놓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적들을 그 누구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대화를 보면 그는 유대인이 맞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는데 니고데모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화두, 이 표적이라는 화두를 바꿉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다. 오히려 거듭남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반문합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 물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이 물음에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교차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인간에 대한 절망감의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율법에 매여서 살아갈 뿐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는 회의감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느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와서 구원의 길을 묻고 있는 그의 간절함이 또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지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의미의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거듭나는가? 이렇게 묻는 니고데모의 질문은 아주 중의적인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주신 답변은 간단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상징적인 그런 표현들을 본다면 그것은 육에 매인 삶이 아니라 바람과 같은 자유로운 삶이어야 한다. 그리고 요한복음 곳곳에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물 그리고 보혜사 성령 이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본문들은 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거듭나는가 이렇게 물었던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삶에서 예수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마지막 대화로 넘어갑니다. 니고데모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곧장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율법에 매인 사람들의 인식의 한계를 먼저 들여다볼 것을 언급합니다. 아는 것을 이미 말했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일이라는 것은 믿음의 약속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것을 압축해서 표현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이 성경 구절은 본래는 아주 활력 있는 정신을 담고 있는 성경의 핵심 구절이었지만 그 의미가 제대로 해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해석하는 종교적 세계관이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에 말씀 자체를 일그러뜨리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울의 구분법을 적용하자면 성경을 해석하는 세 가지의 눈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첫째는 기적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초자연적인 기적처럼 벌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믿음 속에서도 그렇게 벌어진다고 믿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도 또 그 독생자를 믿는다는 것도 그분을 믿고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도 마치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을 벗어난 초자연적인 기적처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진 종교는 역사 도피적인 종교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적 도피적인 종교로 시작했지만 그 규모가 커지면 사회를 파괴하는 종교로 변모합니다.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씨가 말했던 것처럼 기적의 종교는 육체적 죽음을 극복한 불사의 종교의 교리로 발전합니다. 사람들을 현혹하고 기만하는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만이 아니라 많은 한국 개신교의 기본적인 토양이 그 신학적 성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는 다른 반대의 두 번째 관점이 생깁니다. 그것은 초자연주의적인 방식이 아니라
성경을 그냥 자연 그대로 있는 지식의 종교로 보는 관점입니다. 독생자도 믿음도 영생도 인간이 살아가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이해할 뿐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역사를 도피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역사를 조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지배하려고 하는 생각에서 이런 관점이 비롯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초자연주의적인 기적 종교에 담겨 있는 역사 초월적인 갈망, 이것은 쉽게 무시됩니다. 대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어떻게 힘을 가질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관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것들과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필요한 관점입니다. 그것은 역사를 도피하지도 않고 역사를 지배하려고 하지도 않는 종교적 관점입니다. 그러한 관점은 역사가 고비를 맞을 때 도리어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종교이고 구원의 역사를 그리워하면서 역사에 참여하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이 종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명사형의 교리가 아니라 동사형의 활동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 15절과 16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동사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건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관점에서 믿음은 삶의 모호함, 또 불확실성, 그 속에서 발휘되는 어떤 동적인 운동입니다. 이런 믿음의 운동에서 독생자가 경험되고 태어납니다. 독생자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내어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구원받은 심령 속에서 태어나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온몸으로 믿고 모시고 따를 때 그 삶에 영원한 생명이 깃듭니다. 그것이 니고데모의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에 관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겨난 그런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사실 알게 모르게 니고데모와 같은 물음을 안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삶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진리의 영이 자신을 인도하도록 내어주는 삶, 그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사회적 위기와 함께 지나가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물과 성령으로 씻겨주시고 우리 사회와 역사를 생명과 진리로서 거듭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